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요새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기뻐서 참 즐겁다,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뭐 매번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갈등이 생겨 어려운 일들이 더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참 열악한 상황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감사, 은혜, 충만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인격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높고 성린다고 말하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손해보면 견디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의 마음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열심히 믿어라. 더 잘해야 돼. 조금 더 노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근원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겠지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이 아니라 빛이 난 그 말구 위에 내려오셔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결정지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 무엇을 비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요,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 권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애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제 혼자 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제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토요일 날 또 아침에 전화하고 안 받아서 혹시나 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밤에 돼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지?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항상 건강하다고 참하는 분이었는데도 그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거든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내 뜻대로 안 사라지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부딪히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방송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남편은 카이스트를 나오고 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치과 일을 마치고 나면은 강남 대치동에서 큰 치과를 하면서 마치고 나면은 집에 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린 거예요. 한 4살, 2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낮에는 사람을 써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하는데 이 아내는 엄마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동시 통번역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녁 10시쯤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그걸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엄마의 손길이 제일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아이들 금방 자란데 이 시간밖에 없다. 이제 그랬는데 아내는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뒤처진다.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 안에 갈등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사셨잖아요. 그게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요, 남편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내도 그렇고 다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부부간에 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다 차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식들 때문에 난 포기 못 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포기한다는 것은요, 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 안 한다.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남겠다며 악발이 근성으로 버티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고 싶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자라면서 죽기보다 싫은 게 지는 거, 자존심 상하는 말 듣는 거,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정말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웅다웅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어린 마음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 내려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복 받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항상 믿음 없을 때 기도였죠. 희생, 헌신 싫었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희생하기 싫어. 나는 섬기기 싫어. 나는 포기하기 싫어. 이게 제 어릴 때, 믿음 없을 때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내 잘난 모습으로,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섬기지 않냐고, 내가 죽지 않냐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자기 올가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방법으로 그 모습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그 생애를 연구한 피어슨 박사라는 분이 뮬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수천 명의 고아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박사님, 뮬러가 죽었던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뮬러라는 존재는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진짜 죽어야지 하는데 안 죽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잖아요. 우리는 죽기 싫어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가끔씩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막 자아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인간은 보호 본능이 발동한다는 거. 우리 뇌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가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어떤 갈등 관계 안에 있을 때 5초가 지나면은 우리 브레인에서 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 2, 3, 4, 5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갈등의 모드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고 몰라서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초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등 모드로, 전투 모드로 딱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뭐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5초 안에 그러면 우리가 즉시 어떻게 해요? 내 브레인이 그런 어떤 시스템 내 안에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우리가 그게 습관이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짧은 순간의 질문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을, 우리의 보호 본능을 발동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 묻고 했을 때 강간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은 잠잠해. 네가 지금 침묵해. 네가 지금 잠시 화장실 갔다 와. 네가 지금 주기도문을 외워봐.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면 죽는 것 같은데 포기하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고 친히 천하대 천한 인간의 몸을 차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진 신분으로 친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소설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옛날에 신화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삼성 회장이 자기 재산이 수조 원이에요. 맞죠? 수조 원인데 그 수조 원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뭐 거의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막 왕처럼 이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자, 이 삼성 회장이 자기는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지금 전쟁이 있고 굉장히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나라에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다 내 재산도 내어놓고 내가 가진 모든 권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삼성 회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한 목적 한 가지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목회를 이제 한국에입니다. 한국에서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정석입니다. FM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참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분이 할 일이다. 나는 위에서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열심히 한 거예요.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롭게 잘 변화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왠지 모르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 목회지에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그 다음 목회지를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택시 운전을 하신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그렇게 대해보자. 왜 서비스업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목회할 때는 주로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택시는 앉아서 자꾸 듣는 것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하면은 다 이제 말을 하고, 듣다 보니까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그 택시 탄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 낮은 곳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모르고 그저 가르치려고만 했었구나. 소통이 안 되었구나.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 목회지에 가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그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듣고 함께하고, 그저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니까요, 매주일이 그렇게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 비결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제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성도들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자처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되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자기가 옳고 자기가 높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은혜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여성 리더십들. 그런데 서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세운 이 빌립보 교회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하는데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서로 계속해서 견제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먼저는 주님이 네 마음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라.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종이 되어주라.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가 이런 말을 왜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잘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보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 낮아짐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낮은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관계 안에 흐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는 것 같지요?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다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따라하십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8절 중반부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복종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러니까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하여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묵묵부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 길로 가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지금 피하고 도망가자. 지금 이 고난만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어. 도망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 여러분 억울하게 한번 사진을 보시죠.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1심, 2심에서는 패하였는데 3심에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는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한동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진짜 이런 땡전 한 푼이라도 자기 인마에 포켓을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요. 정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한동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공익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어쨌든 일을 하였는데 혹시 자금을 잘못 착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냥 법정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구치소에 있다가 경주교도소로 옮겨지고 경주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옮겨지고 대구교도소에서 이제 독방으로 가게 되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 고백했던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 지난 과거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했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지는 못했다.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억울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감옥 독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혀있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렵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권리 포기.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자에 직접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신 줄 아시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져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우셨고,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노라 하고 늘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기쁨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해답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의지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사셨던 그 방식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